탈무드에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그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의 뿌리는 결국에 내게 있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사실은 감사의 근원과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 자신이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 감추고 싶은 혹은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 몇 개 정도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려서 부끄러워지는 기억도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처절해지는 그러한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잊고 싶은 그러한 기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부인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돌아섬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주님과 제자와의 이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몇 번 하죠? 3번 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2번 누르시고 더 붙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희들이 날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 더 베드로가 아니야, 그렇게 장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저는 거기서 딱 끝내버리세요. 뭐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상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예상과 예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상은 누구나 추측하는 거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의 보면 예언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주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데자뷰처럼 주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부인할 것에 대해서 그토록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리셨을까? 거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찌할지 다 아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주님에 대한 부인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부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수동적 운명론에 대해서, 숙명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것이 있다면 그대로 되는 것인가? 소위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도 구원을 받고 심판받을 자는 어떻게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택함받은 사람은 택함받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운명론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운명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야 결국 이거 봐. 그들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아? 그건 운명이야. 팔자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그림을 좀 더 넓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제자들이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죠? 돌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그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복음서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던졌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중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모순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인해버렸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하신 이 운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둘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지엽적인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팔자야,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죠? 하나님께를 지명하여 택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것이 팔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걸어가는 음성과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요. 왜 운명을 생각하면서 왜 숙명을 생각하면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과 뜻은 우리가 무시하냐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과 그대로 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주님께서 운명,
숙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다 깊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건가 아닐 건가 이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주님은 부인할 거다. 제자들은 아니다. 베드로는 더욱 아니라고 했고 주님은 네가 3번 할 거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길 거냐 말 거냐 제자들 배신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는 도저히 체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본뜻은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후자이죠. 방점은 뒤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로 또 주님은 이어가요. 성경 말씀 보니까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니들이 3번 부인할 거야, 떠날 거야, 배신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니들이 날 부인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까 그때 오면 돼. 이 이야기를 주님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얘가 그 말이 아닌데 야 그러면 내가 화가 나건데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테니까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내가 원초에 너희에게 둔 계획처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도 의미 없는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3번 부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무슨 의미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면 내가 준비하면 내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일 비가 올 줄 알면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우비를 쓴다든지 그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알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최소한 내가 인정받는다는 건 이후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선교에 있어서 이분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딱 인정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게 뭐예요? 미래를 내가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알을 통해서 내일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일의 역사를 내가 창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조심하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그죠?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 사용하셨던 그 대화의 내용, 주님께 사용하신 단어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주님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대요. 자,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뭐죠? 폐륜화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버려요. 스승이 제자를 버려요. 친구가 친구를 버려요.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은 배신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버리다는 이 원어의 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신하다가 아니라 버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실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배신하다는 건 뭐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버리든지 혹은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족한다는 건 넘어질 의도를 가지고 넘어지는 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건, 실족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요. 왜 그렇죠?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도 넘어졌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쁜 놈이야, 너희들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 실족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뜻을, 참 뜻을 깨닫고 알았다면, 들을 귀가 있었다면 뭐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주님, 저희들은 정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희들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저희가 실족하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보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두가 했던 얘기예요. 자신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들 약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는 안 약해요. 저희들은 안 넘어져요. 저희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약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기에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대화는 두 번 정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얘들이 너무하네 이러고 딴 얘기하지 않고 저도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정도 대화가 된 다음에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안 읽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곁에 두셔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듣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제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바로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걸 그들의 솔직한 심정으로 받아줬어요. 니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건 내가 안다. 니들의 의지가 그렇다는 건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약해. 그래서 실족할 수 있어. 너희는 약해.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몇 번을 부인했는가, 누가 했는가, 저 사람이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는 주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만이 주님의 관심이고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분명 나를 부인할 텐데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어할 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었어. 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거는 너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 너희가 약해서 그래. 너희가 약해서 그래.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 기도해라.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마음에 원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깨닫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어. 자,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예언과 제자들의 부인 사이에는 뭐가 하나가 딱 중간에 놓여 있냐면 다리 역할하는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만약 이곳이 정말 제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은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들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기도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것을 몰랐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조차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부르짖으라고 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 원하지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좀 철저히 준비하면, 내가 이런 걸 하면 문제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원인, 그것을 이루기 위한 깨어있는 영적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과도 같이 알면서 쓰러지고 알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땅에서 주님께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어떤 최종적 목표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뭐가 지혜가 되냐면 나의 삶이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것을 붙들 때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었냐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그것도 알고 있는데도 넘어진 게 그들의 십자가였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탁구 교실 했지 않습니까?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다 보면 포핸드를 잘 치는데 백핸드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탁구를 좀 치는 분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약점을 공격하죠. 자, 백으로 드릴게요. 백으로 툭 치면 받는 사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래가지고 아예 공격한다고 공격할 때 내가 받으세요 이러면 정말 그것처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은? 그거 확 때려버리리라 하고 백으로 딱 잘 쳐요. 그걸 때려서 넣으면 좋은데 이게 실수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알고도 지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거룩한 인류의 대명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본은 뭐냐면 알고도 당할 수만큼 내 연약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 뭐에 약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만 이렇게 하면 넘어져.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근데 때마다 시마다 그거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약해요. 정말 이렇게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쳐다보려고, 백은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자꾸 백으로 가서 이제 포핸드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돼요? 그럼 그쪽에서 가만 그리 주겠어요? 포 쪽으로 주죠?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익스큐즈가 될 텐데 알면서 자꾸 넘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몰라서 넘어졌을 때는 괜찮아요. 깨달으면 되니까. 근데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알아요. 고난주간이 뭔지, 종려주일이 뭔지, 부활주일이 뭔지. 뭐 이렇게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매년 찾아오는 건데, 그걸 뭐 굳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십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기억이라는 단어 자체가 10회 정도 나옵니다. 신명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설교예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으면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지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하네요. 알면서도 당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서 이제 내외께서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진짜 십자가 못을 저희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포장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교우들께 고난주간에 나눠드리면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한 번 정도는 자기 손에 이렇게 세게는 아니어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봤을 거예요. 안 대보셨어요? 대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 되게 아프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굉장히 좀 기초적인 묵상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뭐냐면 그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것에 더 나아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보니 제가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처절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고백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묵상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묵상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연약함이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프다. 근데 자꾸 매년 물어보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 좀 들어라. 너 약하니까 좀 깨워서 기도하고 좀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걸 듣는 거죠. 그게 주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부활의 아침이 큰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당하기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그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